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14번째 시간으로 중년의 시기에 필요한 믿음, 중년의 시기에 점검해야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시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구글에 쳐보니 통계청 자료의 기준으로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 규정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는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의 기준에 의하면 4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주민등록상 나이가 40세에서 65세 사이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40세 이하이신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40세 금방 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은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외모적으로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10년이 더 젊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이에서 10살을 빼십시오. 그럼 여기 계신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중년이시죠? 중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분들은 자녀분들이 또 중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성도님들 1대1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교대 근처에서 개인병원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책을 하나 쓰시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 책은 이분이 아산병원 재직 시절 본인이 만났던 수많은 중년의 남성들과 여성들의 상담을 하고 나서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대목을 보면 막 명예퇴직을 한 내담자가 이 저자인 의사에게 찾아가서 중년의 시기의 애로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중년의 시기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과 중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드러내 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쉬려고 멈추었는데 눈앞에는 벼락만 있더군요. 저를 앞질러 갔던 동료나 제 자존심을 짓밟고 앞으로 달려갔던 후배도 벼랑 끝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정신이 번쩍 듭디다. 여기 서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왔나 하고요. 20년의 세월이 통장에 찍힌 퇴직금으로 대신될까 싶은 생각에 서러워 눈물이 비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큰 숫자가 통장에 한 번에 찍힌 적은 없었거든요. 내 젊음과 인생의 전부가 통장에 찍힌 숫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통 중년의 시기가 되면 20, 30대보다 삶이 더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고 또 많은 경험을 해서 노하우가 쌓여서 여유로워지죠. 근데 앞선 이 명예퇴직자 중년의 시기의 남성의 고백처럼 사실 중년의 시기는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중년의 시기란 해서 중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현저한 인생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제2의 사춘기이자 동시에 인지 능력이 최고점에 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춘기를 저부터 해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사춘기는 변화가 심합니다. 아까 중년기에 대한 정의를 보셨다시피 크게 중년기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노화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이마를 보십시오. 제가 40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대 초반부터 광개토대왕이 들어왔는지 계속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멈추질 않습니다.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변해서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짜증이 나고 화도 났다가 또 우울감에 빠졌다가 에너지도 현저하게 떨어져 삶이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중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심합니다. 또한 중년기에는 환경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그 명예퇴직자처럼 평생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녔던 회사에서 밀려나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또 곧바로 손자와 손녀들을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연로하신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시고 치매가 오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케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과 이별도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이별을 겪는 경우도 있죠. 여러 면에서 환경적으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 세 번째로 중년기에는 정서의 변화도 있죠. 중년기까지 살면 자신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좌절도 겪고 한계도 겪으면서 열등감이나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꿈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손에 잡힌 꿈이 밀려나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허탈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딱 이뤄서 잡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싶은 생각에 삶의 열정과 열망이 좀 사라지고 좀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중년의 배신. 배신당한 느낌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괜찮다는 겁니까? 안 괜찮다는 겁니까? 안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중년의 시기에는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옛날 젊었을 때 가졌던 생의 의지, 꿈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 보면 한 3가지 성향을 띠게 되는데 현실 지향형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꿈과 사랑과 정열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년기까지 되면 꿈과 정열과 사랑도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지금 결혼 배우자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누가 콩깍지가 씌우면 그거 잘 버티라고, 거기에 속아서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2번째로는 여가 지향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을 다 이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 별거 없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가서 놀고 여가 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는 형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3번째로 감당할 수 없기에 자기가 자기 정신이나 마음 환경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우울감 오고 정신 공황이 오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성향을 띠지 않으셨습니까? 이 중년의 시기는 이렇게 변화가 무쌍합니다. 근데 오히려 중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재정립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변화무쌍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년의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다시피 모세의 믿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성도님들께서 히브리서 기자라면 모세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만한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보로 기록하라고 한다면 2 사건을 꼽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희생하여 기도한 그 장면과, 또한 모세가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생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넌 그만이다, 다 했다, 이제는 내 나라로 오라 하고 그에게 죽으라고 했을 때 기꺼이 아멘 하고 거기서 멈췄던 그 2 장면, 그 장면이 모세에게 가장 큰 믿음의 순간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년기 이후에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의 중년기입니다. 그것도 그가 인생 가운데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고 혼란했던 시기, 체념했고 방황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그 훌륭한 믿음을 보인 때가 아니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혼란스럽게 방황했던 모세 40세부터 80세까지의 그 기간을 믿음의 기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가 모세 그 기간에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보시면 29절 한 절이 40년입니다. 모세 40세부터 80세. 그리고 30절이 모세 80세 때 하나님 만났 때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30절에 40년이 참해입니다. 자, 이 40년은 누가 정한 4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40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ull 40 years라고 합니다. 그게 꽉 찬 횟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라고 돼 있어서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막 싹이 안 나오죠. 좀 시간이 지나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벼가 자랍니다. 벼가 자라자마자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죠. 빳빳하다가 나중에는 열매가 연걸었을 때 그때 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아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찼을 때 로마 제국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맞는 때이죠. 이건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인가요? 2절인가요? 3절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날 때부터 소경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소경된 채로 살았던 그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랍니다. 그럼 그가 고통스러웠던 세월은 그냥 버리는 세월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때가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때가 채워지는 시간은 사람들이 볼 때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수치스럽게 비난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셨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자기 자아의식에서 믿음이 그렇게 확 생기지 않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그러나 그 시기에는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체념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러라고 정하신 때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으며 또한 그것을 감안해서 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모세도 자기의 지난 날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혼란스러웠던 40세부터 80세도 하나님께서 금장색을 입히신 것처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중년의 시기가 믿음의 시기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차오르기까지는 우리도 많이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감안해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 우리가 믿음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들었던 과거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중년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은 버려도 되는 것과 가져야 하는 것을 분별하는 믿음. 그래서 버려도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꼭 가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가지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40세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왕자라는 정체성, 두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정체성 중 어떤 정체성이 모세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바로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그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물질적으로든 진로든 뭐 관계적으로든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요, 그 드러내봤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한 가지 정체성을 선택하는데 선택했던 것은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고 버렸던 것은 바로의 왕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누리는 것을 버리는 것. 또한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20, 30대는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고 순수한 인생을 살고 싶고 패기 있게 살다가 40대가 되면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중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 있고 끊는 것이 있고 그만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진짜 변화가 되면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을 다 끊게 됩니다. 거짓말했는 걸 끊게 되고, 안 좋은 데 갔던 걸 끊게 되고, 나쁜 사람 만났던 걸 딱 끊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죠. 근데요, 사실 안 좋은 것을 끊고 버리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더라고요. 더 깊은 믿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생각해도 내게 유익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도 버리는 것, 그것이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아마 예수를 믿기 위해 나쁜 것들을 다 끊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유익한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이득이 되는 것 버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실 40대 때 그렇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속된 말로 객기가 나와가지고 확 버려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when he was full 40 years old, 40년이 꽉 채워졌을 때 it came into his heart to visit his brethren the children of Isra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모세가 스스로 갖고 싶어서 갖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시면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신 것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누구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지만 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마음, 또한 이따 보실 바울에게 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란 단어는
기네스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서 주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고귀하기에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후렴구 가사를 보시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314장도 보시면 2절 보면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지은 보네퍼 다들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 보네퍼 신학자를 참 아꼈던 미국의 신학자들이 보네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신학교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와서 6월 달에 1939년 6월 달에 와서 있는데 이 보네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히틀러를 막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겠다고 하니까 라인홀드 니버와 유수한 신학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시니 미국에 왔다가 2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해서 또한 독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1943년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해방되기 전 독일이 패배하기 전 1945년에 5월 달에 형장의 이슬로 천국에 가시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보네퍼 목사님이 아직 중년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그냥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이건 잠깐이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가면 그건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사실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가져야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목사가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 만나든 전도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 이사 가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으면 이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좀 잘 지키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거나 막 견딜 수 없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끝까지 지키리라,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죽을 준비하셔야죠. 죽을 준비가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주님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는 거 별거 없다고. 이 땅의 삶 별거 없습니다. 하늘의 삶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년의 시기에 점검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죠. 미디안 광야에 지내며 그가 견뎌내야 했던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치는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46절 34절인가요?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도 역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40세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쉬웠겠습니까? 해본 사람이 하지, 그거 모세에게 굉장히 치욕적이고 수모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견뎌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견뎌야 했던 것은 민족의 배신이죠. 모세가 40세가 돼서 바로의 왕자의 전체성을 버리고 이제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와서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히브리인 두 명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배신을 하죠. 사도행전 7장 25절 27절 보시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양을 치는 수모, 그리고 또한 자기 동족의 배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견뎌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견뎌내야 하죠. 또 집안에 들어오면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견뎌야 되는 아내가 있고, 또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도 편달을 해주는 아내를 견뎌야 되는 남편이 있고 잔소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안 듣는 10대, 20대 자녀들을 견뎌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치매에 걸리시고 힘들어지시면
그분들을 케어하는데도 그 일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년의 시기에 견뎌내야 되는 현실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뎌야 되는 그 시간에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면도칼로 자기 손을 긋는 자해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다 죽었습니까? 물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죽은 거 아니고 불평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견뎌야 되는 광야 시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뎌내야 되는 그 현실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답 다 아십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여주시면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사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리라.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셔야죠.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내 시간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인내 시간이 있었죠. 다윗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욥도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을 바라봤죠. 다니엘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사는 내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들을 사로잡고 압제했죠. 그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견뎌내는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하는 사람이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관객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라톤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죠. 마지막 경기에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중간에 많이 힘들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생각이 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였고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손기정 선수, 사진 보여주시죠. 예, 손기정 선수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손기정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장기를 가슴에 품고 마라톤에 달려서 그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일장기를 달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였던 분이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의 소원은 우리나라 태극마크로 후배 마라토너들이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께서 직접 바르셀로나로 날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황영조 선수가 숨이 턱 막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손기정 선수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너무 괴로워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들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선물을 들고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82세 되신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신달자 선생님 아십니까?
신달자 선생님께서 자신의 인생 고백록을 쓴 수필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40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마음부터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요. 신달자 선생님께서는 26살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9년째 35살 때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식물인간인 채로 집에서 병상에 계시는 겁니다. 침대. 24년 동안 수발하신 겁니다. 중년의 시기를 병수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부모님까지 모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9년 동안 아프셨습니다. 그 남편에다가 시어머니 9년, 그 인생 중년의 시기를 다 병수발을 하신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신달자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원래 그냥 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는,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들 좋은 성적 맞아오면 기뻐해주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도적같이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이 인내의 시간으로 몰아넣더니 자기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위기, 중년의 인내의 시간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기회가 됐답니다. 그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글을 쓰는데 깊은 글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책을 내게 돼서 유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참 박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 뭐 하지도 말라고 합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더 쳐다봐야 된다. 쳐다보고 더 쳐다보면 오를 길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 견뎌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게 가장 딱 알맞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반드시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왜냐하면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맺으니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의 손 강하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그러니 인내하리. 왜냐하면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